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3년도 이 52주 첫 주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1년 한 해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서 예배 참여하게 하시고 또 주일마다 별 일이 없어서 또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가 모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그 영향들을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거 고려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또 현실 세계와 이 가상 현실이 뒤엉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념이나 또 상식 또 이 생각을 뛰어넘는 초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오르면 금방 세계 이 금리가 올라가고 또 저쪽 먼 나라에서 아주 자그마한 나라이지만 거기서 경제의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은 그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공동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초융합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 간에 융합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이것이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면 호랑이, 사자면 사자, 오이면 오이, 호박이면 호박이라고 하는 이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막 융합되어져 버립니다. 창조 세계를 깨뜨려 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자이고 여자인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여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상황이 벌쳐질란가 모르겠습니다. 남탕 여탕이 구분이 없어요. 여자인데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남탕에 들어가요. 남자인데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을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래서 남자이고 여자이고 이런 구분도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빠가 없는 엄마만 있는 시대, 그것이 너무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정자은행을 통하여서 정자를 빌려다가 가져다가 배 안에다 담고 그래서 아이를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족이 아이가 있다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빠가 없어도 얼마든지 엄마가 아이가 생기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버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의이고 어떤 것이 불의이냐, 이 기준이 모호해져 버리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치부해 버리면서 세상은 아주 작은 원자가 큰 폭발을 해가지고 생겼고 이 생물들은 계속해서 진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859년에 영국의 이 생물학자 다윈이 만들어낸 이 진화론이
지금은 우리들 아이들 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창조론, 이것은 종교이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거의 많은 학자들이 이 진화론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진화론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데 그것은 너무 종교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아주 작은 눈에도 안 보이는 원자가 큰 폭발을 이루어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빅뱅 이론이 너무 타당하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또 안드레도 제자를 삼고 빌립과 나다니엘도 제자 삼았습니다. 또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도 만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지는데, 이제 2장에 딱 들어가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낸 첫 번째 기사, 이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반면에 예수님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이 교차된 상황이 지금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큰 의도가 분명 여기에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교는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생겨난 종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특별히 이 주님의 사역은 혼인 예식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을 참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 안 좋아서 짝을 만들어 아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기본은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그 인생이 행복하게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도 바로 이 가정을 만드는 혼인잔치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는 이 현장에 보면 이 잔치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음식입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음식을 먹어야 마음이 풀어지고 또 이 대화, 교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음식 중에 이 포도주가 저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넉넉해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던지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현실과 같이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행복한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원치 않게 내 인생에 이 행복이 무너지고 축제가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기쁘게 살고 싶어서, 즐겁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돈도 법니다. 또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 취미생활도 하려고 합니다. 운동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또 기쁘게 살려고 애를 써보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곧 바닥을 드러낸 이 포도주 통처럼 우리 인생의 축제도 행복도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그간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달려와 봤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와 왔지만 기쁘고 좋은 일보다도 안타깝고 아쉽고 후회되고 또 속상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에는 작년보다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하게 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만큼, 나는 100을 원하지만 항상 삶은 보면 50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잔치집의 이 상황처럼 우리의 인생도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고 또 더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황망하고 또 허망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어머니의 입을 통하여서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족하고 행복하고 싶지만, 기쁘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에 찾아오는 이 아픔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느냐? 부족한 음식, 궁핍한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풍족하고 풍성하고 복 있는 삶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느냐? 바로 이 비결이 예수님께서 마리아 입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교훈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 입을 통해서 주신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우리 상식으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라도 그대로 한번 해보아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득 채워주니까 그것을 떠다가 잔치집에다 갖다가 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분명 물을 그 항아리 속에 담았는데 떠다가 주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져 버린 사실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을 미리 예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자기 뱃속에서 나와서 길러온 예수님이었지만은 분명 성령으로 잉태해졌다는 사실을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 알고 있었어요.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네 배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다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그분은 진짜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는 분명 이 일도 이 예수님이 분명 해결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행해봐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여기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것을 명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저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제 마음에 새벽에 감동을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서두 이야기했듯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어떨 때 일어납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나느냐?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되는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얻기 위해 먼저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남매였습니다. 아주 자그만 우리 예준이, 예승이 같이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여동생한테 에이 바보야, 오빠들은 여동생 자꾸 놀리잖아요. 힘들게 하잖아. 근데 이 오빠가 이 여동생한테 이 바보야,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오빠한테 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울처럼 그 말을 받아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빠는 여동생에게 이 바보야, 반사, 바보야, 반사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 여동생이 그만 울어버려요. 그러면서 엄마, 오빠가 나보고 바보라고 해. 바보라는 말을 든 이 여동생은 몹시 속이 상한 거였습니다. 그 말이 별로 속이 상할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울 필요도 없고 울면서 엄마한테 하소연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한 그 바보라는 말이 내 마음에 몹시 상하게 되어졌던 이 여동생의 마음, 그 말이 그 여동생의 마음에 꽂힌 것입니다. 좋지 않는 바보라고 하는 말이 여동생의 마음에 꽂혀서 그 말을 듣는 여동생은 반사라고 하다가 결국 엉엉 울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발설되면은 여러분 그 자체로 생명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상처 주는 아주 가슴에 비수를 꼽아버리는 말을 하면은 평생을 두고 잊지 아니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인간이 그렇게 믿고 내가 결혼 잘못했고 내 인생 실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 같아도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이 말은 뭔가 창조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이렇게 파급력이 큰데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장면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막 열심히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버렸어요. 또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또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가진 열매 나무가 그 땅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거가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땅에 짐승이라고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종류대로 짐승이 있으라고 말씀하니까 종류대로 짐승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원자가 폭발해서 그것이 소가 되고 말이 되고 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말이 생기고 코끼리가 생기고 사자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무에서 유가 생겨버리고 실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잉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참이 되고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법이자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있을지어다!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재벌집 아들들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위력을 가지고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까? 권력 있는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얼마나 자신 있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말로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로 세상을 다스려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사탄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간에게 최초의 거짓말이 탄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의 말이 옳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절단나버린 것입니다. 거짓이 실제가 되는 이런 순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죄인이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죽을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창세기에는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포악한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참으로 믿었어요. 받았습니다.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장이 그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까지 모든 족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인정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방주가 다 짓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노아의 가족 8식구 빼고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쓸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 여러분 진리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노아 시대를 물로 심판한 것처럼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해와 달 별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비의 집을 떠나고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알았어요. 가벼운 것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떤 것보다도 무게 있게 들었던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떠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그는요 움켜쥐는 인생, 아주 욕심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되찾아 버렸습니다. 빼앗아 버린 것이죠.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형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남을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받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알았던 인물이 야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죽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가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아들이 총리니까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좋은 땅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죽을 때에 나를 죽어서 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가다가 거기다가 묻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나를 이 땅에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가면서까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매장지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다가 하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가 말씀의 위력을 믿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창조주이신 말씀이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누구이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자리에 임했던 그 말씀,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있었던 것,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 이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한 이 본문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은 넘어가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말씀으로 해결해 주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행해버려라. 이것이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가 보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송구 영신 예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뽑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올해 한 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으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던질 때에 그 말씀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행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어저께 송구 영신 예배에 못 오신 분들 오늘 조금 있다가 말씀을 뽑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해에 살아가 보셔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